은혜 보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 영생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들어있어요. 여러분,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다른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죄 용서받는다. 거듭난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예수 이름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만 된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만 내가 뭘 받은 거냐면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담의 생명은 죽어버렸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예수 믿자마자 슉 데려가면 좋은데 예수 믿자마자 슉 안 데려가고 이 땅에 두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예수 말씀으로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요한복음 17장에도 계속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시옵소서. 왜 이 땅에서 보존되기 원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을 예수 믿자마자 그냥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그 누구,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를, 김정은까지도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일지라도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자기가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옷을 선택해 입고 저 옷을 선택해 입는 것처럼, 그 사람이 먹을 때 이걸 먹고 저걸 먹는 것처럼, 자기가 공부를 할 때 이거를 배우고 저거를 배우는 것처럼 동일하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천국을 선택할지 영혼은 저주를 선택할지, 이건 육체에 있을 동안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그 자기의 의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초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의지, 네가 천국을 선택했으니까 천국 가라. 지옥은 가지 마라. 지옥은 가지 마라 하는데도 자꾸 지옥으로 가려고 그래. 많은 전도자를 통하여 지옥 가지 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죄 용서 받아라. 천국 가라. 마귀에게서 풀려나와라. 전도자를 통하여 많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극구 지옥으로 간대. 그냥 그래 가라.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은 후에 우리는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 믿자마자, 구원받자마자, 거듭나자마자, 죄 용서 받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그렇게 데려가면 이 땅에 누가 전도를 해요? 전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증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증거할 자가 없잖아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령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향한 거는, 믿자마자 천국 보내면 전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이 땅에서 말씀으로 보존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말씀으로 보존케 하신다.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올 때까지. 근데 말씀으로 나를 보존하시는데요, 명심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보존하시는데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하면 내가 보존되는데 원수는 그걸 자꾸 파괴하는 거예요. 너 현실 봐라, 너 상황 봐라, 너 처지 봐라 하면서 계속 흔들어댑니다. 네 자식 봐, 네 자식 허석자잖아. 막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천국 준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헌신봉사 충성하고 예수 이름 안에서 영권, 인권, 물권을 한번 따라왔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영권 있고 물권 주세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돈 버는 것도, 예수 안에 헌신봉사 충성하는 것도 자기 멸류관 준비하는 거예요. 거룩한 후사로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로 준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저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아울러 말씀이신 그분이 생명이 있게 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천사를 포함한 인간까지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기 원하면 명령으로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뭐 어디 전쟁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조준해서 총을 쏴요. 명령이니까 하는 거거든. 명령이니까 뭐 로켓, 사람이 있는데도 거기다 로켓 포탄 쏘고 아주 그냥 난리 치는 거잖아요. 명령이 될 때 영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명령이 될 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소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생명이 안 되면, 명령이 안 되면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성령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게 하세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욕심이 가려서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눈이 가려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엉망진창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때문에 그 현실과 상황과 처지인 위경, 그 위경에서 빠져나갈 길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셔서 그 다음엔 진리의 길로 가도록 계속 뒷바람이 되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앞에서 등불이 되어 주셔서, 시편에 나오는 내 앞길의 등불이요 라는 것이 서치라이트처럼 쫙 비치는 게 아닙니다. 임금이 밤에 어디 나갈 때 4시가 초록불 들고 앞에서 이렇게 들고 가죠. 고불이에요, 고불. 한 발짝 뛸 수 있는 불이에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령께 순종하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위경에서 건집니다. 예전에 70년대 초반,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도 인신매매가 있었어요. 여자들 데려다가 지나가는 학생들 잡아다가 창녀촌에 팔아넘기고 술집에 팔아넘기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어떤 여학생이, 예쁘장하게 생긴 여학생이, 고등학생이 가방 들고 이제 학교를 가니까 이 깡패들이 승합차를 딱 열고 여자를 딱 잡아들였는데 이 여자가 성령을 받은 애야. 그러니까 방언이 터져버렸어. 그때 방언을 갖다 그냥 막 해대니까는 걔네들이 그러는 거야. 이 미친년들에다가 뭐하냐 그래 집어던져놓고 가되는 거 아니에요. 위경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여러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도움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국가에 훈장 받고 싶으면 훈장 받을 만한 경지에 이르러 훈장을 받을 거 아니요. 금메달 받으려면 금메달 받을 수준이 돼야 금메달 받을 거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의 높이까지 내가 이르지 않냐면 도움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메네메네되게 우바르실이라는 그 벽에 손가락이 나서 썼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함량미달이야. 너 함량미달이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 함량미달이야. 그거 채워. 그럼 내가 돕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마귀는 파괴시키고 이간시키고 모든 것을 헝클어버리는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현실과 상황이 깨질 대로 깨지고 부서질 대로 부서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앞에 부정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더 좋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 하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적극적인 명령이거든요. 순종해라, 사랑해라, 거룩하라. 이것이 적극적인 명령이라면 하지마, 너 그거 하지마, 너 하고 싶지만 하지마,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원불교하지 마라,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지 마라. 이건 소극적인 명령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어. 그거 보면 애들 키우다 보면 엄마 아빠는 하지 마라 그랬는데 애는 또 한 번 시험해. 아빠 이거 해도 되지 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 눈치를 본다는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만 있는 거예요. 책망을 할지라도 아멘만 있는 거예요. 살려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질문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까? 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죄용서가 필요합니까? 내가 죄용서가 필요합니까? 내가 구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구원이 필요합니까? 내가 거듭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거듭남이 필요합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도 있어요. 하지 말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아멘으로 받지 않냐면 왜 간섭하셔?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 있어야 돼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때는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 현실과 상황이 너무 크니까. 내 현실과 상황이 등에 진 짐이 너무 큰 것 같고 내 두 발에 족쇄처럼 차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잡아당김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치 십자가가 도저히 못 질 것 같아서 버벅거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 하셔요.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어떤 목사님이 능력 있는 이적 있는 목사님입니다. 무엇을 하려고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막 기도를 하고 그걸 이뤄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했는데 안 되더래.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다 해버리더래. 낙담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 버리셨나요 그랬는데 만약에 그것이 그 목사가 그걸 선택을 했다면 엄청난 손실과 아울러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뻔했다라고 나중에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반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아멘,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멘 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순종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의도교회 조영규 목사님 간증을 하잖아요. 목발 집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 자리에서 목발 집은 사람이 예수께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멘하고 일어나.
근데 쌍지팡이 집었는데 이걸 놓으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쌍지팡이 집었던 사람인데, 쌍지팡이 놓는 순간에 주저앉는다고요. 그리고 걷습니다. 걸으라고, 오라고 그랬어요. 걸으라고 그러니까 걷습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럽니다. 믿음 고백합니다. 놓으세요. 옆에 사람이 들어주니까 놓으세요. 주님이 걸으라 했어요. 우리 주님이 걸으라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막 걷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엄지발가락이 빠져가지고 피가 그 플로어에 바닥에 피가 낭자합니다. 그래도 막 주가 걸으랬더니 강대상 5m 앞에서 바로 걸어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으면 행함으로 순종하자. 이게 이적을 볼 수 있어요. 신유를 볼 수 있고, 이적을 볼 수 있고, 기사를 볼 수 있고, 역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라고 하는 인생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딱 건든다고요. 그거 내놔. 그거 건드리면 죽거든요. 100세 얻은 아들인데 내놓으래요. 번제로 드려버리래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에요. 그걸 딱 건드려 버리시는 거예요. 내놔. 순종하나 보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믿음, 하나님께 드렸던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았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생명.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는 회개하며 기도해. 내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거짓과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불순종, 불신앙, 불의와 원불교를 갖고 있는 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즉시 씻어버리는 거예요. 비누로 손을 닦는 것처럼 늘 그러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심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말씀대로 살리라. 여러분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진짜 치고 새기면 안 됩니다. 같이 사업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마귀는요,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지배해서 육체를 움직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잡념, 두 마음들,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집어넣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교만과 의심, 이 원불교를 집어넣어서 지멋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았나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러지 않았나요? 베드로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얼굴을 뵙고서는 무리로 걷습니다. 그 명령 따라. 그러나 주의 얼굴이 보이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풍랑과 다른 것을 보고 들렸을 때는 물속에 빠져가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의심과 포기는 한 수 위치입니다. 의심하니까 자기 믿음이 포기가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고 했었니? 그럼 이제 말씀대로 살아라. 결심해라. 네 생각 속에 떠오르는 잡념들, 두 마음들, 원불교들, 불순종, 불신앙, 불의들,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려고 하는 그 모든 잡념들 다 떨쳐버리라고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었다고 이제 이제 흙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요. 이럴 때로 더 힘을 내세요. 더 전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시간이 많잖아. 기도하셔. 더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님 진짜 기도하셔요. 많이 예수의 구주 부르며 기도하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김을 사모하세요. 내게서 원불교를 없애버리세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한 걸 없애버리세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은 뭘 하실까? 하나님 내게 뭘 하실까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보존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말씀으로 보존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내 믿음이 보존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첫사랑이 보존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첫 번째 헌신하며 주 앞에 나와 통의 눈물, 감격의 눈물, 죄 용서받은 구원의 눈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의 그 믿음이 보존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현실과 상황 때문에 곤두박질 쳐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것이 이 땅에서 보존되는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보존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즉각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겠으니 내게 말씀하세요. 내게 말씀에 순종하겠으니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게 말씀에 순종하겠으니 내게 역사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